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돌파의 비결, 믿음의 성숙의 비결,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초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7장의 초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뭔가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그 정신과 의미는 잃어버린 채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껍데기만 남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 언약,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옛 언약, 정말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옛 언약이 있는데, 이 옛 언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이 율법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옛날의 그 언약과 옛날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옛 그 율법의 말씀 플러스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성장과 믿음에 대한 그런 돌파가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숙을 더욱더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그 돌파, 믿음의 그 성장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 토양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믿음이 키워져 가기를, 믿음이 성숙해지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환상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어떤 환상을 보신 건 아니고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셨는데, 한 사람의 어떤 환상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나눌만 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두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도 훌륭한 한 신앙인이에요. 그 신앙인이 정말로 아파서 병원에 그 입원해 있는 그런 환자를, 그 성도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모습을 매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린이에요. 그냥 그날도 막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앞에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틀거리다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기 고양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꾹 참고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한 거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나의 기쁨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그 훌륭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하나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그 누가 봐도 훌륭한 그 신앙인에게 나는 정말로 사랑의 분량을 100이라고 하는 사랑의 분량을 주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100가지의 사랑의 분량을 주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중심에는 내가 준 사랑의 그 100%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90%만 사용을 하였다. 그러나 저 거리는 정말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사랑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내가 1이라고 하는 사랑의 분량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저 거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의 그 사랑의 분량에 하나를 더하여 200%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기 고양이를
걷어차지 않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 200%의 사랑을 베푼 저 거린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그런 기준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정말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잠시 떠날 때 자신의 재산을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의 그런 분량들을 다 맡겼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자는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임금이 10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만 더 큰 칭찬과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분량으로 2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똑같이 2배를 남긴 그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그 왕은 동일한 그런 칭찬과 상급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르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그 기준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평생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숙한 그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인의 본이 되신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오후에 기도를 좀 몰아서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갔어요. 이제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냥 가서 오히려 기도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오늘 오후에 좀 오랫동안 좀 기도를 막 소리를 질렀더니 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분량들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단계를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의 분량들을 늘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놨는지 내려놓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감리교회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유명한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부임하신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교회 부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로 교회의 그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신 거예요. 목회는 둘째치고 정말로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매달마다 돌아오는 그 이자를 내야 될 그 시간들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고 압박감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흥성회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또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압박감에 정말로 숨이 멎더라는 거예요.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막 식은땀은 흘리고 숨은 멎고 너무나도 힘든 그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압박감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인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진짜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 고백과 그 경험이 뭘까? 지금도 정말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목사님이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핏 정말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내려놔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전히 그 교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달 어마어마한 그런 이자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교회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한 교회예요.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평온케 하시고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서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 혈기를 부리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제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겠으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로페키인이라는 그 지역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승에 보면 이 여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귀족인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부유하고 아주 정말로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 이런 이 시로페키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정말로 부유한 이 귀족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지위에 있으면 우리에게 고민이 없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과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천석군에게는 천석군만큼의 고민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만석군만큼의 고민이 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나 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정말로 스로페케인 여인이었던 정말 귀족 출신이고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다 가졌고 남부러울 것 없고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딱 한 가지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불행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삶이지만 한 가지의 그 결핍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에게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한 가지의 그 결핍이 그 여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결핍이 있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만 알고 있는 정말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결핍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딸이 정말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딸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그 여인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딸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의 간구에 우리가 항상 봤던 예수님과는 조금 낯선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죠. 보통 때 예수님 같으면 정말로 직접 가셔서 치유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말씀만으로 치유를 하신다든지 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너무나도 낯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를 하고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여인을 무시하신 행동이셨죠. 무시하신 말씀이셨죠.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통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고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그 여인이 그 속에 있었던 그 자존심과 그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오히려 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일은 꼬이는 것 같고 하는 정말로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수시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예수님께 거절당했던 이 순간에 그 여인의 대답과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아마 저였다라면, 아직 미성숙한 저였다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만 하는가 하면서 아마 참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 시대 유대인들의 식사의 습관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닦죠. 그런데 이제 손을 닦는 방법이 물로써 손을 닦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아서 손을 닦은 그 빵 부스러기를 그 식탁 밑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식사에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비천한 존재로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보시고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곧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그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내 딸이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선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순간을 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축복을 하시고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전히 혈기를 보려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넘어짐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순간 그 고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저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비 때마다 믿음의 단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